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 아들에게 뱀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전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사정과 함께 소통하거리니 아니하리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여름 수련회 우리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찬양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힘드시면 일어나시면 되고 뒤로 나가셔도 되고 또 뭐 편하신 대로 일단 그 말씀 듣다가 좀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잠깐 이렇게 일어나시고 뒤에 나가셔도 되고 졸림을 깨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은 끝나면 끝난다 이걸 생각하고 언제 끝날 목사님이 언제 마지막 끝내실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시간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체적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성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내용들이 비유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정말 다니고 익숙한 사람들이 잘 듣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비유였고 그리고 사실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둘째 아들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고 동시에 남겨져 있는 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찾았을 때 그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 전체적인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실 때는 항상 잃어버린 두 아들과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누가복음 전체에 중요한 맥을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개회의 시간에 했던 설교의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여러분 가이드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가이드북에 있는 계회예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또 앞으로 오실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차례대로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부터 이어지는 제일 첫 번째 잃어버린 건 무엇이냐 하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 하면 뭐예요? 동전 드라크마를 이야기를 하는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그것을 동일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것의 세 번째의 중요한 테마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을 찾는다. 누가? 기다리는 아버지가. 역시 또 지금 사람이 오시네요. 내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할 때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동물이었어요. 10개 중에 하나 동전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립니까? 두 명의 아들을 사실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습니다. 이 잃어버림의 대상이 강조되어지고 처음에는 동물에서 그리고 어떤 물건에서 그 다음에는 사람, 영혼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두 가지 다를 잃어버리는 것, 특별히 그것이 사람의 영혼일 경우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사람이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 탕자가 돌아올 것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밟아주면서 그를 안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어제 보았는데 누가복음 15장 이제 둘째 아들 비유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바뀌어질 유산을 달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데 반하여 하나들은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유산을 둘째 아들이 받았다면 첫째 아들도 사실 받으면서 이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는 오늘 설교의 비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내용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거죠.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잃어버렸어요.
탕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여기 비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탕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창기와 더러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욕하는 사람들, 누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품이 싫습니다. 나는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특권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밖에서 내 자유를 누리며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설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탕자, 집 떠나간 탕자, 그 집 떠나간 탕자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돌아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이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릅니다. 뭐라고 이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고 너희들은 율법을 듣고 있고 너희들은 전통에 충실하고 너희들은 부모 속썩이지 않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용없다 그러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당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났고 내가 내 신앙 안에서 내 규범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충실히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종교 생활에 충실했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래 누구도 제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까? 여기에 대부분 계신 분들은 아마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주어진 특권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섬기고 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 다해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의 특권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적당히 립스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채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나아. 나는 저들보다는 나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다. 너희야말로 잃어버린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릴 때 빨리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첫째 아들, 과연 그 사건이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25절부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왔을 때 흥함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나타내게 그가 놓아여 돌아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되 내가 이끌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상황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비유 설교를 시작합니다. 같이 다 모여 있는 세리,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들 같이 다 식사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누가 봐도 세상 속에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죄인들, 세리와 청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 죄인이다. 너희 둘째 아들이 방탕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뭐라고?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들 아니지 않냐? 나는 탕자가 아니지 않냐? 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생각한 사고의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부터 이제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와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자 한 종이 나타납니다. 한 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둘째 아들,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여서 우리 안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잔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의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첫째 아들의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잔치가 이제 둘째 아들과 더불어 잔치가 열려집니다. 다시 돌아온 탕자의 귀함과 함께 집안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율법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잘 자라났고 너무나 교회 생활에 충실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기쁨이 됐던 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잔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집안에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시작하자. 기쁨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니 너도 함께 이곳에서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잘 자라왔던, 너무나 스스로에게 의롭다 여겼던 이 첫째 아들의 반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노하여 대답하되 들어가기를 나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잔치, 동생을 축하하는 그 잔치, 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들어온 것을 향해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아버지는 인정하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길 원하는데, 너무나 잘 자라왔고 너무나 말씀 안에 충실했던 그 첫째 아들의 반항이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너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가 노하여, 왜? 충분히 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가 노하는 거, 그가 분노하는 거, 그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도 너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 나라 떠나지 않고 가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 잘 자라났고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부모님과 신랑이 하면서 이렇게 교회당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학예 수련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아들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뻐하고 또 다른 누구가 돌아와서 예배의 잔치에 함께하고 예배의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것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타당한, 아주 합당한 그의 분노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 29절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반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이 또 다른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그런데 무엇 했다고요?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때때로 목사님의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은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잡아주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게 주일이면 너무 저보다 더 바쁘잖아요. 여러 봉사하고 찬양하고, 얘는 여기 있는 애들, 중등부 있는 애를 빨리 또 초등부에서도 봉사하고 또 청년부 봉사하고, 저보다 더 바쁜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봉사 왜 합니까? 그 섬김 왜 합니까? 오늘 성경은 냉정하게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정작 나에게는 뭐 하나라도 준 거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공로를 바라면서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표 안 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때때로 상처가 있고 상처가 골마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깊어집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때때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나의 헌신, 내가 종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 쓰레기 하나 줍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내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새사명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누구도 나에게 공로를 주지 않고 감사패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본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과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가만히 우리 안의 본성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의가 충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 공로 의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몇 번 드렸는데 헌금 혹시 하실 때 절대 무기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에 감사한 거 있으면 감사 제목 쓰고 이름 쓰세요. 때때로 내 헌금이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되게 적은 액수여서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헌금할 때 다 목사님이나 주보에 그거 이름 씁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헌금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의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져. 그럼 실족합니다. 그게 한 번이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분들이 나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런 경우 많아요? 이분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 이 회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이름 다 쓰는 겁니다. 내 이름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때때로 이만큼 내가 하면 내가 이 정도 적어도 했다면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 나라를 위해 섬겼는데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삶의 시각이 바로 이 정도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에게 짐이 되고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의 분노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합당하게 들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은 주님의 잔치에 아들의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를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물으십니다. 너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이니?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오늘도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간다고 너의 삶으로, 너의 시간으로, 너의 물질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너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림이냐 오늘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설교 만약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설교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면 죄송한데 이게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렇게 아무튼 상중하 있으면 중은 좀 넘는 것 같아요. 중은 좀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 아 그래? 고마워. 말씀 이렇게 전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가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삶을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용하셔서 말씀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설교자를 통해서 체화된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저를 아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교회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암정 가운데 하나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섬김의 도가 우리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일관성 얘기 조금 했잖아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고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이 사람이 참 어렵구나. 마음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할 일이 있으면 적더라도 꼭 이름 써서 그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첫째 아들이 범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첫째 아들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서로 첫째 아들이 빠져있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30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아들을 잡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합니다. 자기 의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공로를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감춰져 있는 그의 모든 교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표출될 때 어떻게 표출되냐면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송합니다만 둘째 아들 먼 아들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하늘이 눈을 반짝반짝 떠가지고. 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누구와 함께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명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의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 돈을 아우비했다? 창녀들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얌전한 고양이라는 거죠. 자기는 얌전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세속적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삶을 살았고 이제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아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이에요. 한 번도 자기에게는 동생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와 피부치를 같이 경험했던 아들인데, 형제인데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창녀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나는 적어도 의로움으로 똘똘 뭉쳤고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 둘째 아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아들이 아니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렇게 더러운 자매, 이런 자매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 사람과 같은 비교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만의 책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도 찾지만 자기 위에 똘똘해져서 충만해져서 자기 의로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찾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책임, 형제와의 책임을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이 내 형제를 내 아들로, 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긴 한데 원래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니까 항상. 네, 혹시 그림을 가만히 이제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비교되는 장면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되게 중요하게 뻣뻣하게 서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 손을 안고 굽어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될 거지만 서 있습니다. 뻣뻣하게 아무런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형제 한 형제를 분명히 찾습니다. 이 형제가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나도 봤어, 고마워 되게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허리를 굽혀서 안고 있는데 봐요. 첫째 아들은 뻣뻣하게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이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양.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 품으로 아들을 안고 있는데 반하여 첫째 아들은 자기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잃어버린 자들,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새가족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의 믿음은 높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단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제단하잖아요. 내 믿음은 5, 내 믿음은 3, 내 믿음은 1 이렇게 제단하잖아요. 그 제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 형제를 스스로 제단하면서 나는 저들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듣고 아마 그들은 정말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아마 그러면서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집 안에 탕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집 안에 탕자예요.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떠나간 아들이었고 다시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찾으실 때 집 안에 탕자들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으니 빨리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 마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합니다. 부부가 아직 결혼한 사람들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이불을 갖고 자지만 그래도 아내 생각이 뭔지 잘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똑똑하고 그 사리분별하고 논리 정연한 그 첫째 아들의 비판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야기하지요.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나라 위해서 종처럼 일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종처럼 섬겼는데 아들인데 종처럼 섬겼다는 거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느냐. 아들은 아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그 봉사가 때때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는 봉사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아버지의 아들로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들로서 참 많은 딸로서 누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 위해서 뭐라도 하나 줬습니까? 나 종처럼 부려먹기나 했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봉사하는 이 모든 거 얼마나
헛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아들에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너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거 그거 다 너 건데 어찌 그걸 모르고 어찌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적어도 2가지를 더 많이 갖고 있네요. 생각하는 사람 있죠? 저는 여러분보다 2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아내가 있고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고 여우 같은 우리 온유가 있네요. 난 2가지를 여러분들보다는 더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이김과 승리와 주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전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권이 있고 부와 귀가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4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당신이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외모가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게 많네요. 없는 게 많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만약에 너가 가지고 네가 사모하는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 다 내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너 어떻게 삶을 살아갈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 그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 정연하고 너무 타당하고 너무 아는 거 많고 너무 똑똑한 그 첫째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잔치 다시 참여하지 않을래?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32절 말씀에서 간청하는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만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들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같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은 다 아버지가 싫다고 떠난 아들, 그러나 다시 온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은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고 이 안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로의식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32절 말씀에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거, 귀향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건데, 첫째 아들 너도 같이 이 초청에 응해서 같이 돌아오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32절 말씀에서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네? 이 첫째 아들이 정말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바라죠. 이 첫째 아들이 돌아오길 저도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열린 결말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린 결말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의로움으로 똘똘 뭉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고 아버지의 전통과 아버지의 유산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그런 난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어찌 보면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아 라고. 왜냐하면 한 번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저도 역시 동일하게 열린 결말로 끝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그런데 기다려야 한다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많이 져서 떠난 아들도 바라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 모습,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리고 회개함으로, 제가 볼 때 여기 대부분은 탕자보다는 첫째 아들의 경우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아들이거든요. 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니가 구역예배 맨날 가면 금요일날 나는 구역예배도 6학년 때까지 간 사람이요. 우리 셰린이하고 누구야? 채원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도 6학년 때까지 엄마 손 붙잡고 구역예배 간다 그러면 거의 다 맨날 따라갔어요. 왜? 엄마가 되게 기뻐했거든요. 엄마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구역예배 가면은
권사님들이 용돈을 주셔. 1,000원씩 2,000원씩. 그러면 사탕 사 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엄마 손 붙잡고 예배 드리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죠. 이러니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목사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향해서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종교적인 활동은 종교적인 경건함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원하는 그 그림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경건성이 무엇인지는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함으로 나의 의가 똘똘 뭉쳐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서기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저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저도 찬양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멀리 떠난 아들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들, 딸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정신 차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